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저도 듣다 보니까 교회에 올 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 맞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 마음이 이걸 전해야지, 이걸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몇 번이고 바꿔요. 이걸. 이번 주도 지난주도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방향 맞출 수 있는 이런 언약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럼 서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받으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의 핵심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그래도 유일성을 알게 돼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본문은 뭐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핵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돼야 그리스도 유일성이 알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모르면은 종교입니다. 다른 아무 그 신앙이나 가지면 되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믿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지 다른 거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래도 유일성을 놓쳐버리면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사단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벌벌 떨지 다른 거에는 전혀 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선행봉사 아닙니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능력 아닙니다. 경쟁가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럼 그다음에 은혜를 받으면은 복음이 깨달아졌죠. 그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또 뭐냐? 말씀이 딱 깨달아. 어떤 깨달으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다. 쪼개도 남는 건 치유해 주시는 얘기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도 감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말씀을 언약 붙잡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내가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의 치유가 아니죠. 영적 치유가 되죠. 영혼이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그 다음에 육은 고쳐지면 간증하고 안 고쳐지면 그냥 청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서 세계복음화를 그럴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 언약을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언약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살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 또 보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는 성령 본능으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효 맞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앞에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얘기했고 세 번째 성령을 얘기했고 이 속에 트리니티가 다 들어있어요.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아는데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세요. 내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더니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있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시 이 말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그렇다는 비밀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정말로 내가 오늘 지금 종말이 와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보세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요, 거의 기독 신자 70%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뭐 벌써만 구원을 받았냐고. 내가 한 게 없는데.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은혜로 믿어진다니까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면 괜찮게요. 그 제가 뭡니까? 4년 동안 교회를 구원받지 못하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안 믿어지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믿어지니까 뭡니까? 오늘 아침에 그 구청에서 점검을 하러 왔어요. 점검을 하는데 얘기 쭉 하고 왜 여기 192석으로 돼 있는데 38명만 들어오냐. 밑에 뛰다니까 보고 안 됐대요. 그래서 밑에까지 해가지고 322석으로 해서 64명을 우리가 들어올 수 있거든, 밑에까지. 그 다시 정진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더라고. 안 믿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예수 꼭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무원이 좀 어렵죠, 이런 얘기를 좀 놨는데 더 깊은 얘기는 못 하더라도 우리 누구를 만나서 한번 툭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면 예수 믿어야 돼요. 여기 한마디에 딱 감동 올 수 있어요. 예비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하나님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믿을게요 이러죠. 그것도 기다려봐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얘기됩니까? 듣지 못하면 못 믿거든요. 듣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얘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든 자료든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24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와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시지. 근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봤어야지. 기도를 제대로 해봤어야지. 여러분들 기도가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서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래서 유일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이유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3월 달이 됐으니까 이제 좀 움직이자 해가지고 러시아 저쪽에 CIS 선교센터를 내가 가봤어요. 그리고 학원 하나 또 가보고 느끼는 게 딱 차이가 있어요. 이 CIS 체마리안나 그 원장은요, 진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근데 거기 간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면은 타지키스탄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문남초등학교, 한박초등학교에서 인정하고 패스하면은,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에서 인정하는 그런 걸 딱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보니까 한 5~60명 돼요. 교회를 3개에. 그래, 반갑다고 말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한 오랜만에 만나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멤버가 하나 우리 들어가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만나면은 그 최마리아는 원장하고 윈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복음 전하는 거는 뭘 윈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를 할 거거든요. 안 움직이 내가 또 움직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지금 장소도 쭉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움직여서 해가지고 반가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사회복지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부모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고요. 물론 민간이지만은, 그리고 그 학폭
여기에 대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요거는 또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TCK 아이들, 담요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소도 제가 알아봤어요. 어디 사단지 돌아보고 하지 한 장소를 한 대여섯 군데를 이제 쭉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지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는 이쪽에 한박 문남 초당 뒤편에 해야 되겠다. 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통역 찾으면 돼요. 돈 주고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겠다. 한 1년 반 동안 잘 쉬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들이 와가지고 다 결국 사회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이제 그다음에 늘 기도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겨요. 저는 기도 응답이 이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응답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가 너희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 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잠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과 관계없는 인생이 1순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허비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1순위를 정했으면 그게 나에게 맞을 만큼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승리 확신이 생겨요. 내게 어림이 왔다. 반드시 올바른 신자는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요. 그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걸 쭉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만큼. 어려움 안 주는 거예요. 그 로마 8장 37절에 보면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3장 3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을 계획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생명 있는 사람, 정말로 복음 깨닫고 전도 선교 방향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중요해요. 속사 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냐? 훌륭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많이 안 배워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속사람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냐,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려고 결단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럼 나중에 인생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따라 딱 돼요. 열심히 살다가 막판에.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청년의 때에 헌신도 하라는 얘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구원받고 그게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요. 어쨌든 내가 보잖아요. 95세에 구원받으면 좋다. 은혜 받으면 좋다. 근데 95세에 뭘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왕 젊었을 때 은혜 받고 젊어서 하나님을 헌신하다가 천국하라고 말. 그래 여러분들 나의 매일매일의 나날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 5가지 이제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리고 제사함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5가지 딱 깨달아지면은 조금 전에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래. 내가 나의 삶의 이유가, 나를 하나님 구원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게 돼야 인생 바로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딱 깨달아져.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은 불신자 신자도 하나님 건데 구원받은 순간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잖아요.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자, 내 머리 굴 내 계산하면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제 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 먹는 것처럼 사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제가 아이들이 젖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는 걸 모르잖아요. 그 내가 우리 큰 아이 낳았을 때 손가락을 입에 넣어봤거든요. 야, 손이 빨라져도 빨아당겨요. 이거구나, 이거. 그 정도로 애들은 살기 위해서 젖을 빨 때 보니까 쫙쫙 빨아당기잖아요. 우리 애들은 이제 지가 엄마가 젖이 많아가지고 젖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대여섯 살까지 그냥 끊지 않아서 저절로 끊어졌지. 근데 나는 모르잖아. 손가락으로 보니까 쫙 당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그 힘이구나. 젖 먹던 힘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생에 내가 뭘 할 것이냐. 저는 남은 생애에 처음 가는 그날까지 이제 다민족 TCK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하고 늘 생각하던 건데 이제 실천에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10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기보다 비밀의 응답이 오겠죠.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와서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위드,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살아남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남의 도움 필요 없어야 돼요. 특히 또 여러 가지로 몸에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사람 얘기는 정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 정상적인 믿음이라면은 때와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돕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라.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 사람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돼?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거니까 2, 3, 7할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2, 3, 7할 내용. 그래서 제가 이제 CIS 선교센터 그건 가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 하잖아요. 그럼 거기 아이들 플랫폼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한 애들은 거기 가가지고 공부해서 러시아 쪽은, 러시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영어권 이렇게 할 거예요. 가서 거기서 나하고 조인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거나 내가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인수한 거나 해가지고 똑같이 양쪽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딱 하려고 그래요. 윈윈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키르기스탄 가서 타지키스탄에 거기서 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해와 있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 양반이 그걸 했는가 하면은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애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보니까 수학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을 조금 배우는 거 없는데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교사가 8명 있어요,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때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안 만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아이들이 그 패스를 시켜주면은 문남초등학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오면은 똑같이 수업 일수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가면 거기서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보고.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려인이나 러시아 사람들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다가 언젠가는 돌아가고 있을 사람이 좀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돈만 벌고 왔다 가는 건 너무 비참하다.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겠다. 그래서 선교원을 했는데 선교원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데 요즘 또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해가는 거예요. 생각이 좋잖아요. 그러면서요, 여자 혼자 뭡니까? 교회를 얻었으면 그 페인트칠을 혼자 다 해요. 혼자. 딱 해요. 그리고 꾸준히 일을 다 가면서 하더라고요. 참 귀하다.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갔더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2, 3, 7할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톡톡 털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다. 이거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바로 봐야 돼. 영적 사실을 봐야 영적 흐름을 바꾸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을 이제 요즘은 안 만나보면은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겠죠. 만나면은요. 거의 영적 사실 얘기는 모르거든요. 육신만 알거든요.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고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제대로 인생이 뭔지 알아요. 오늘도 그 공무원 왔을 때 얘기하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흘리고 말았거든요. 거의 사람은 육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구원도 예수 믿는 것도 육신의 일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판파이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뭐라 해야 되냐. 거품과 거짓말 속임 쓰지 말아라. 거품 내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아요. 사실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 뜨는데 거품 내봐야 조금 가면 안 돼요. 정말로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무슨 걸 해야 되지. 실력 뜨는 게 뻥만 말만 해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 영적인 사실로 보고.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딱 도망쳐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딱 해가지고 막 모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봐야죠. 하나님이 약속 따라 나오게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반대로 홍해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길이 있거나 저 달려온 애국 군대에게를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게 있을 텐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당장 위험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 갈라진 거 지나갑니다. 뒤에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물에 다 빠져 죽고. 눈에 보이는 가짜에 속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가짜에. 영적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빵 주는 거요? 아닙니다. 복음을 줘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게 해줘야 돼요. 영적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저는 전에 요즘은 안 옵니다만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니까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얻어먹는 분들이 와요. 또는 이제 뭘 팔려고. 그럼 저는 와가지고 복음 들으면 물건도 안 사고 그냥 돈 주고 점심값 좀 주고 복음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줘요. 내쫓아요. 당신 내가 복음도 안 듣는데 뭐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복음 들으면 믿든 안 믿든 뭡니까? 줘요. 들었으니까 일단은. 한 번은 저기 우리 동학금 아파트 그 상가에 있을 때 보니까 4명이 들어왔어요. 4명이. 근데 왜 4명이 들어왔냐? 한 명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싹 얘기하니까 좀 복음을 듣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2만 원인가 줬어요. 갔더니 이 친구가 나가지고 소문에 나와서 3명이 들어왔대. 그 중에 하나가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옛날에 교회 때는 집 사요. 근데 왜 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개판처럼 해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거지처럼 생기냐고. 올바른 믿음 당신이 거지하겠냐고. 막 헛소리 쓰니까 그만 도망가더라고.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올바른 믿어서 가짜니까. 진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부터 응답받고 응답보다 이제 믿으면은요 응답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또 안 주면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자녀를 거지 안 만들어요. 아셔야 돼요. 왜 거지처럼 어렵냐? 썩이고 거짓말 허풍대고 공갈치 그래서 그렇잖아요. 딴 데 관심이 많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줬는데 A를 쓰라고 줬는데 하나님은 이건 자기 육신의 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뀌었잖아요. 잘 들으세요. 렘넌트 특히. 내 인생을 어릴 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하나님 인정이 딱 되면은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사실을 알도록 해주는, 복음을 알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 노예로 갔을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방향 잡니까? 모두를 살리는 쪽 방향을 잡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우리 복음을 살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죠. 살리는 쪽으로. 아, 저걸 죽이냐 살리냐. 원수 같아도 살리는 쪽으로 해요.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복음에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 복음을 항상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시너지라고 해요. 시너지. 살릴 쪽으로. 그 다음에 에스더 4장 15절로 10절에 보니까 위기가 딱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가 왔었대요. 그때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그 당시는 왕에게 가잖아요. 왕비인데 왕에게 오라 그럴 때 안 오면은 저는 죽어요. 지금처럼 뭐 일부 일체제가 아니고 당시 왕은 여러 명의 왕비를 거느렸단 말이에요. 후궁들을. 그때 오라고 하는데 오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3천 말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그런 말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서 보면 또 오후에 몇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내가 죽어서 지금 당장 천국 가는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뜻이면 가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은 그게 하나가 인생을 바꿔놔요.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하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저거 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 계산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위기를 절의 기회로 삼고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들어가면은 예배는 응답이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단지 이쪽에 연수동 그 한방마을 쪽으로 한방마을 아니 이쪽으로 한방마을 쪽은 그쪽은 그 안 가고 이쪽에 문남초등학교 한박초등학교 이쪽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해야죠. 우리 사샤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어 대장님도 아주 한참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절에 들어가서 사람 찾고 통역 찾고 그러면 돼요. 왜냐? 내 나이도 개설해야 되잖아. 내 나이도. 내가 지금 50대 같으면은 좀 여유 있는데 아직은 이제가 아니거든요. 나도. 내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장 감옥에 들어가는 할지라도 하나님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수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 가서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는 육에 보이는 거 육신건적인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말을 세상에 한국 기독교인이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아들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 15살 먹은 정동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이번에 그 나온 애를 노래가 뭐냐면 공이라고 나오는 공을 불렀는데 1000년도 못 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한 푼 가지 못하는 걸 가지고 생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오나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생각을 많아요. 그걸 우리 복음을 재해석하면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친구 저게 제가 저걸 의미는 알고나 부르나 싶은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인 사실 딱 보면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원에서 살아가면서 다 갑니다. 갈 때요 땡전 한 푼 못 가져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남기는 뭡니까? 믿음을 위해서 남겨야 돼요. 믿음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책임지거든요. 자, 그럼 열왕기상 2장 9절을 실제로 보니까 엘리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저것저 하면 주변에 유혹이 있는데도 뭐 다 뿌리쳐 가요. 오직 힘을 얻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왕하 6장 보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무경쟁. 싸워서 이기는 건 다 하잖아요. 무경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신 천사가.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딱 만들어. 영적 문화. 그게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다문화 또는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자유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안 만들잖아. 그래서 집에서 그것도 안 하니까 늘 집에 뭡니까? 흑암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 하니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잡혀가지고 저주 재앙을 못 벗어나잖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말씀 공부하고 예배가 영적 싸움을 시스템이에요. 제가 집에 그 말씀을 틀어놓고 찬양을 딱 틀어놓으니까 참 좋은 게요. 찬양을 틀어 자전에 꿈에도 찬양이 계속 들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계속 645장을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요. 계속. 지금 집에도 틀어놓고 왔어요. 문 딱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누가 말 기각합니까? 잘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슬슬 모세처럼 나이 들어가는 판국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7번째로 이르게 되면 어떤 길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이 되라. 증인.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럼 재창조의 응답을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오직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유일성 응답이에요. 저 양반은 되네. 우리 교회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실력으로 했다 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유일성 응답 주신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모습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 헌신이라든가 이런 거 점검 딱 해보세요. 그럼 금방 나와요. 내가 만약 유익 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 교회 유익 보려고 하는 생각 별로 아닙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고 다 오해 안 하신데 행여나 오해하는 분 있다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예배는 어떻고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딱 나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점검하면 돼요.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100년, 200년 후대까지 쭉 내다보고 오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라도 바로 소위 뭡니까? 나중에 후대까지 가요. 오늘 엉터리잖아요. 그죠? 그냥 사는데 나중에 후대가 망해버려요.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절에서 그 밑에 쭉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더불어 3세대가 재앙을 맞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는 그와 더불어 뭡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해야 돼요. 잘하라 훌륭한 얘기 아닙니다. 여덟 번째로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로 보면은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딱 서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딱 보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신의 영에 이만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영적 서밋이잖아요. 앞에 기다리면 영적 서밋 가요.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노예를 했던 사람가 보니까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느 날 이게 되면 쭉 세월이 가다가 어느 날 하나의 은혜로 이 자리가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위치가 서밋이요. 꼭 총리하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영향 받는 사람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 종사원이 있잖아요. 경영하는 사람이 서밋이요.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다스리 컨트롤해가 이런 사람이 있고 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서밋의 문화를 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쌀 팔을 때 쌀 장사가면서 복음 얘기하고 위치가 딱 있으니까 틀리잖아요. 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복음 없는 저 사람들 저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안타까워요. 양심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잡혀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흑암이 잡혀서 그래요. 자기만 살면 돼. 남이 죽든 말든. 자기 패거리만 살면 돼. 옛날에 그 선비들은 안 그랬습니다. 올바른 공무원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 선비가 공직에 있는 사람. 제가 원래 공무원 하려고 한 이유가 조선시대에 그 탐관오리 이런 걸 보면서 난 저런 거 열받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먹은 거거든. 올바른 공무원 되자고. 근데 목사 될 사람이 하나님 안 시켜줘서 여기 왔습니다만 이게 더 좋지요. 근데 세상에 자기만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하긴 마귀 자녀가 부끄러운 거 압니까? 귀신이 씌었는데. 9번째, 이래 되면은 여기까지 8번째 딱 서밋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노바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곳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바디 현장이 어딘가 멀리 못 가고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쪽에 한방마을은 센터도 있죠. 샤샤 목사님 있죠. 그럼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본건 사람이. 이쪽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자. 근데 장소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그럼 거기 가서 뭡니까? 주변 쭉 가면 그 러시아 선교센터라는 그 성 몇 개 있어요. 거기 보면 윈윈 해가지고 내가 욕심을 채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거지. 그거 하면 괜찮고 도와주면. 그러면 뭐합니까?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법을 들을 수 있는 쪽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에서 다민족 TC 학교를 만들어라. 이건 제가 이제 향해 가는 거예요. 할 겁니다. 다문화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만들 거예요. 이거 하려고 마음먹고 딱 하니까 얼마나 내 속이 막 설레고 기분이 좋은지 마음이 뭐랄까요? 막 기분이 업되는 거 있죠. 너무 오랜만에 이걸 내가 하는구나.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갈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37 RUTC 이 속에다 들어가서 237 RUTC인데요. 생각 잘 하시고 진짜 헌신하시기 바라요. 진짜 헌신. 폰만 잡지 말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얘기하지. 여러분들 인기 얻으려는 목사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제는. 옛날엔 식족학과바 이렇게 하시면 지금 그것도 없어요. 바른 말 전하고 바른 복음 얘기하다가 그 다음 후대에 맡겨. 그리고 남은 생각 뭡니까?
다민족 지식회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갈 거예요. 내 방향 인생 정해졌어요. 하면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다문화 이거를 237 RC하고는 별개로 할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래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 하면 또 우리 당에 허락 맡아야지 뭐 하다가 아이 골치 아파. 내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이런 거 보는 눈이 조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볼 수 있거든요.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허락 맡고 또 이 나이에 그거 싫거든. 네. 그래서 아직 그런 생각도 해봤다 그겁니다. 생각도. 그러면 또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죠. 마태복음 28장 10번째입니다. 28장 20절에 이제 그럼 뭡니까?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걸 들어가야 돼요. 절대 뭡니까? 하나님이 무너져.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유를 찾고 이웃깨라. 이웃깨라. 엉뚱한 거 붙잡고 헛소리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일을 하든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를 기피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해서 인생 살아왔는지 목회는 알 거예요. 그렇게 알고도 정말 메시지 들을지 모르지만 기회에 가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시면은 감당 안 돼요. 저는 몰라요. 근데 들어와요. 다 돌고 들어옵니다. 안테나로. 그러니까 또 깊이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온 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는 정말로 여러 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엉뚱한데 헛구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선교에 생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앞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첫 번째 237 다민족 살릴 문화시대 만들어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저한테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 다 했으니까 전 다문화 지원서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당회 안 거치고 할 거예요. 거쳐봐야 소용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래서 237 소속 아니고 교회 소속 아니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또 걸리거든요. 장로님들을 세워놓으셨으면 장로님 날 돕는 게 아니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옆에서 걸림돌 막아줘야 되잖아. 그럼 나에게 제일 많은데 젊은 분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럼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유 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유 있는 인생을 삽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 시스템을 만든, 그 다음에 병든 세상과 방하는 청소년 살 시스템을 찾아라. 이거 다 똑같이 들어가면 되죠. 후대를 살리고 237을 렘넌트 제자를 키워라. 서밋.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잘 아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 한두 명이라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해요. 아주. 진짜 그 나라에 가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 237 살리고 청소년 살리고 후대 복음할 렘넌트 엘리트 서밋 찾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은혜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성령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어제까지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했는데 은혜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DNA가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